제1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을 지어서 제 40권째 드디어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가장 첫 부분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 그 아들 이삭이 이제 또 아이를 낳죠. 100세에 낳은 이삭이지만은 아이를 낳는데 이제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중에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이 야곱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2아들 중에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팔려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참 어려움을 겪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드니까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가나안에서 모셔오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서 이제 사는 동안에 400년을 살게 되는데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만 60만 명, 그리고 전체로 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되는 큰 민족을 이루죠. 이제 이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레위지파의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이제 모세가 사명이 끝나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를 이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그 70명의 가족을 한 민족을 이제 애굽에서 이제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만든 민족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백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백성이 생기고 땅이 생겼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평안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에 대혼란이 옵니다. 무정부 상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사기가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백성도 있고 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백성만 만들고 땅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왕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누구였냐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모세를 통한 레위 지파도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한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총치자들의 지팡이가 그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하시는데 놀랍게도 이 유다는 형제들 중에 그래도 괜찮았지만 뭐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그 좋은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창기와 연합하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보시면서 마태복음 1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가 이제 아내가 없으므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창기에게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창기가 누구냐면 자기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 며느리에게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을 이제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그냥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이제 우리 계대 결혼이라 하죠.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 첫째 아들의 계대를 이으려고 둘째 아들도 이 다말에게 주었더니 또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주려고 하니까 이러다가 아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셋째 아들을 안 줬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어떻게 했냐면 다말이 계대를 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어느 지역 갈 때 그래서 창기 모양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이름이 뭐라고요? 쌍태예요. 이름 뭐라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보에 이 유다 다음에 베레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유다의 아들이 된 거죠. 베레스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그 요셉처럼 애굽의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의 계보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다의 후손들 중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이제 여인들을 보면 그 아내 된 사람들이 참 이렇게 뭡니까 평범하지도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보면 5절에 살몬은 누구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에 여리고에 정탐했던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유다의 후손으로서 여리고성 아시죠? 안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 이제 거기에 갔는데 이 누가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을 숨겨줬으니까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나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살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붉은 줄을 성에다 내려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라합과 그 가족이 살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라합이 어떤 여자인 줄 아시죠? 기생이에요, 기생. 근데 기생이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는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하는 공창이라고 창녀죠,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창녀예요, 기생이에요, 라합.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에 오는 이 살몬과 결혼한 이 라합. 이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보아스가 납니다. 보아스는 누군지 아시죠? 룻의 남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기업 물을 자 보아스. 아멘. 이 보아스와 나오미의 자부 누구요? 룻과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오벳을 낳게 돼요.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죠? 이새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죠? 다윗 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룻은 또 어느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사실 이 모압이라는 이 족속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추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유다,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할 유다의 이렇게 계보를 보면 참 아슬아슬하게 그지없고, 참 어떻게 보면 별볼일 없고,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문들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누구를 낳게 해요? 다윗을 낳게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냐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계획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서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참 연약한 이 가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그 후손 중에 다윗을 세우시고, 이 다윗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 다윗이 오게 되고, 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하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에게 약속해 준 언약이 여러분 잘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벌써 우리 1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누구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 아내를 뺏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그 첫 번째 아이는 죽어요. 불륜을 저지러. 그러나 이제 남편이 죽은 이후에 자기 아내를 삼은 이후에 다시 아이를 낳죠.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사실은 참 그 배경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솔로몬도 나중에 가면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도 있지만은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왕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왕도 있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그러나 므낫세나 아하스 왕 같은 사람은 완전히 우상 숭배에 쩔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들은 온전치가 못해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이 유다가 망해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에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 다윗과 맺었던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었는가? 이제 우리는 완전히 끝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자기 언약을 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완전히 무너진 가운데 그 중에 왕들 중에 한 명인 여호야긴이라는 아주 힘없는 이 왕 하나가 이 바벨론에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그 여호야긴 왕이 37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야긴에게 굉장한 이제 호의를 베푸면서 바벨론과 이제 그곳에서 대우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다시 다윗의 왕조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므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대우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누구를 세우시냐면 스룹바벨을 세우십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아까 그 여호야긴이 여고냐거든요. 여기서 여고냐라고 합니다. 여고냐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스룹바벨을 낳아요. 스룹바벨은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유다의 뭐가 됩니까? 총독이 됩니다. 총독이 돼 가지고 무엇을 짓냐면 성전을 짓습니다. 무너진 성전. 아멘. 무너진 성전. 그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끊이지 않고 포로에 가서 계속 이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계속 이제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 누가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요셉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좀 그렇지만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레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은 내 왕위가 영원하지 않고 이어졌습니까? 안 이어졌습니까? 이어져서 드디어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다말처럼, 참으로 유다처럼 연약하기 그지없고, 우리는 라합과처럼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요, 마땅히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는 룻처럼 이방인이었고 전혀 하나님의 자녀에 들어갈 수 없는 자요, 우리가 갖는 신앙도 얼마나 많이 흔들린지 몰라요. 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 보면 흔들리기 그지없잖아요. 오늘 그 왕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기고,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약속하기를 뭐라고 약속해요?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피, 무슨 피다?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는 너와 내 피로 언약을 하는데 너희는 내 것이요, 내 백성이요, 나의 자녀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아멘. 이루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이죠, 완전히 나라가 다 망한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처럼 이제는 완전히 끊겼다고 할 그때에도 끊긴 게 아니더라고. 제가 고등학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을 많이, 우리 아들 자랑을 좀 하셔가지고 얼마나 부담스럽던지 대학을 좋은 데 갔는데 대학을 딱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날 쓰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대학이 뚝 떨어지더라고.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6개월간은 말을 안 했습니다. 대학을 이제 제가 원치 않은 이제 대학을 갔지만 가서 수업만 받고 집에 오면 가만히 집에서 6개월간은 말을 안 했어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집을 내려갔더니 학교에서 성적표가 왔어요. 성적표를 딱 보니까요,
등록금이 얼마 안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보니까 제가요, 그래도 차석에서, 차석, 우리 과에서 차석이 뭔지 아세요? 2등 있어요, 2등. 그때부터 갑자기 기운이 확 솟더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것 같아도 끝난 게 아니에요. 조금만 버티면 살 날이 옵니다. 예? 은혜의 시간들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의 기능을 살리시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미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나, 예? 기생의 삶을 살지 않나, 이방인 여인인데, 또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이처럼 연약한 자들도 있고, 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매우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평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쓰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길에 아주 뛰어난 사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주 저 바닥 있는 사람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만나셨나요? 이 세상에 옷을 잘 입고 공중에 거하면서, 그리고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그 무리들과 함께 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처하셔서 누구를 만났죠? 세리와 창기를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너희는 내 형제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멘.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멸시받기에 딱 마땅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창기라고 마다하겠습니까? 악인이라고 마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마태가 왜 마태복음의 제 첫 장에 이 족보에 이런 사람들을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마태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리. 그때 당시에 창기와 세리를 동급 취급했어요. 사람들 매국노다, 나라를 팔아먹는 이 세리. 마태는 돈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씀하실 때 마태는 기쁨으로 따라가고,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이런 족보를 기록한 것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사람 취급해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로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예수가 오신 족보를 보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죄악이 있든지 어떤 부끄러움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누구나 주께로 오는 자는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다윗과는 다릅니다. 다윗은 육신의 혈통으로 왔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혈통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의 혈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 마태복음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원래 이 족보의 혈통대로면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누구에게서 났다야 돼요? 요셉, 아버지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죠? 여인의 후손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이지만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1년간은 떨어져 살아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정혼한 상태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누가 잉태됐어요? 예수가 잉태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신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이제 좀 들어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언약도 이루시고 요셉의 후손으로 오신 언약도 이루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시대는 로마 제국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가장 크고 가장 번영되고 정말로 모든 나라가 다 로마로 통하는 그런 길이 있는 엄청난 세상의 제국 중에 가장 큰 제국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슨 나라로 오셨나요? 세상 나라와 대결되는 하나님 나라로 저 유대 땅에, 아멘, 작은 한 청년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장 44절. 다니엘서 2장 4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세상 나라가 가장 크고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에 한 청년 오셨는데 그때 한 나라가 세워져요. 이제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그 우상 금신상 알 겁니다. 금으로 되고 은으로 되고 그렇죠? 다리는 철로 되고 그런 신상을 한 돌이 와서 깨버린 거예요. 한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나라는 무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죽고예요. 예? 아담도 죽고 뭐 셋도 죽고 무두셀라도 969세에 죽고 계속 죽고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뭐예요? 낳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누구든지 죽게 오시면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무궁합니다. 로마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아멘. 바벨론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지만
예수의 그 나라는 계속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를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주의 복음이 다 증거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세상, 이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낳고 낳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 은혜 아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나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누구에게 나가면, 주께로 나가면 하나님 주님은 그 어떤 누구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시는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셈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계보를 통해서 세례와 같은 마태도 부르시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유다도 부르시고 오늘 라합도 룻도 아버지 하나님 밧세바도 하나님은 부르시며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는 내가 마태요, 내가 여기 나온 연약한 자라고 고백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나시는 분은 창기와 세례와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나라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